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각자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자리 걸음으로 달려난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거실에서 거룩한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처럼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상공사공이 오늘 선포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느니라. 사랑을 입고 주를 만나는 특별한 2024년의 야베스가 모두에게 기억되고 그리고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상공사공이 요즘 붐이 일어났어요. 정말 상공사공이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금요일날, 이제 오늘은 그 올리브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공사공은 바로 우리 비전홀로 내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또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래 계획은 올리브홀에 기도하는 분들 조금만 좀 일찍 마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예배 전에 생각해도 우리가 비전홀로 내려가서 좀 좁지만 거기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되어서 비전홀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출근을 서두르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미소를 보내면서 또 옆으로 비켜줘서 이렇게 기도 중에 나가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그 해령함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상공사공까지 일어나서 바로 예배가 마치고 비전홀로 내려갈 텐데, 그때도 여러분 도와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다음 세대와 또 일찍 출근한 분들이 마음에 사랑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사공이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참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려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어제 서울 마마크로 부흥회 가운데도 우리 수고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 네임리스 우리 찬양팀들, 우리 신인경 간사님과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사모님들까지 함께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 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찬양팀들을 나중에 분들이 어디서 데려왔느냐고,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메시고 왔거든요. 돈을 주고. 근데 그 팀보다도 월등하게 은혜가 됐다고, 어디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말을 하면 저분들 바빠가지고, 안 그래도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 눈치를 한참 보더니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레인비스 찬양단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또 저분들이 바빠질 것 같아서, 바빠지면 영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걱정이 되는데, 우리 찬양을 했는데 3주 동안에 야베스 기간 동안에 청년 창년팀들이 한 번, 나머지가 엘피스인데, 우리 청년 창년팀들이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청년 창년팀들이 2주를 해라. 우리 엘피스는 늘 우리 하니까 청년 창년팀들이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해요. 다음 주에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엘피스가 하고, 그렇게 해서 2주를 아예 내친 김에 칭찬도 받았겠다. 칭찬이 춤을 추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번 주와 그리고 마지막 주 찬양을 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창년팀, 이름 없는 팀, 네임리스, 이름 없는 팀, 무명의 팀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공사공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내죠. 네, 감사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홍해를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함께 있을 때 늘 기적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응답은 경험되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는 여러분 3400년 전의 홍해의 역사나 지금 여러분 솔로몬, 다윗의 시대의 3년 전의 역사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결단도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거룩한 행진, 여러분 복된 새벽의 이 걸음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항복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를 기다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매 시간 기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는 이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 속에서도 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피곤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물도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심지어 다니엘은 기도하는 데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지키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그 말씀 같은 삶 속에서 포도주와 왕과,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또래들이 먹는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든지 내가 희생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뜻을 정하는 그 뜻을 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한 이 걸음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산재 있고, 하나님 어느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느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들의 절대적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차원에서 보면, 첫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문제입니다. 국제정세의 문제에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해서 6.25 전쟁, 74년 전에 6.25 전쟁 때 동일한 후르시초프와 김일성이 만났던, 그리고 그들이 조약을 맺는 동일한 일들이 어떻게 74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의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북중의 친밀함을 넘어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의 관심을 여러분 버리게 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중동의 전쟁, 여러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여러분 전쟁이 거대 세계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이 한반도의 이 안보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18개월의 군대 생활 속에서 군에 가서 뭘 소총 하나라도, 여러분 박격포라도, 여러분 전차라도 뭘 익힐만 하면 아이들은 다 전역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군에 여러분 이 실력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사관에 지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초급 장교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 초급 간부들의 실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문무대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와서 여러 가지 문무대 우리 학생들의 숫자가 어떻게 격감하고 있는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2,900명, 3,100명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5년에 1월 달에 우리가 세례식 할 때는 2,390명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격감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아이들의 뭐까지? 여러분 복무 기간까지 단축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용병을 데려와야 하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한반도에 세 번째 여러분 염려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농락을 하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튼튼한 안보와 훈련된 여러분 이 장병들 이 훈련된 이 군에 여러분 이 군사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 대선의 향방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는 미 대선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2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비를 일단 부담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 다른 나라가 부담하는 거 생각하면 아주 작은 부분, 이 부분에 부담하더라도 우리는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고 북한의 저 많은 도발도 국지 도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에 여러분 거대 미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변수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현장은 여러분 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악법들은 제정이 되고 있고 이 판사들의 여러분 이 판결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이 이 법조인들의 판결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기도한 우리 유 집사님 기도도 있지만 교육과 사법부 그리고 입법기관 어느 하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서울 장안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3.7 용사 기도 이름으로 또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문제를 갖고 와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렇게 많은 1,0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560가정, 그 560가정은 몇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도의 분복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게 뭔 마음을 내게 주셨느냐 하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주님이 서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갔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냥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와서 그 어려운 십자가 형태의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러 오고 서떡 그 머릿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의 여러분 그의 모습이 로마 군병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의 로마 군병의 그 위세와 그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피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린내를 느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도 벌써 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를 내 몸에 묻혀야 하고 내 목에 묻혀야 하고 내 옷에 묻혀야 하고 그 비린내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여러분 그거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만 저 예수를 대신해서 이름 모를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거기 있는 사람만은 로마 군병이 이렇게 했으니까 알지만 몇 발자국 넘어갔을 때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을 진짜 이 형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죄수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렵고 심각하고 도망가고 싶고 어려운 걸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훗날 내 이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보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그 갈보리의 걸음, 여러분 그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그 무덤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결단을 하고 달려갔던 살로메, 요한나, 마리아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의 걸음이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역사 앞에 기억되는 걸음, 여러분의 이 걸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소중한 걸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비린내 나는 피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옷을 다 피로 물들이고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 무겁게 걸어갔던 그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몇 걸음의 그 걸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의 그 걸음을 기억하시는 주님이라면 뜻을 정하고 이 11일 동안 하나님 앞에 21번의 예배를 서원하는 여러분의 예배야 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절박한 가운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하는 여러분 넓은 믿음의 예각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왜 하나님은 외면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저희에게 구레네 시몬,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 그들이 오늘 21세기의 구레네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역사를, 영원히 기억되는 그의 영혼을 그리고 미래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보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박건수 집사님 맞으세요? 맞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박 집사님, 지금까지 새벽에 이 5분의 예배를 안 빠지셨나요? 빠졌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몇 번 빠졌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왜냐하면 며칠 전인가 어제도 제가 시선이 그쪽으로 가면서 뵀거든요. 어제도 거기 앉았습니까? 그럼 상당히 일찍 오셨는데, 여러분, 박 집사님,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박 집사님의 건강을 이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기적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으니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 안에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올해 전반기까지 참 절박한 사연을 들었어요. 때로는 휴대폰을 통해서, 때로는 교구장님을 통해서 우리 박건수 집사님이 참 건강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이 병원에 오래 계시면 이제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래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그 가물가물해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성전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가 한번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한 번만 성전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수천 명의 성함이 계시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깊이 느껴서
박건수 집사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기야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느 한번 저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집사님, 그냥 병원에서 택시 타고 하면 나올 수 없을까? 그래도 연락이 왔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택시를 타고 환자복을 벗고 한번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일상 드려지는 이 기적, 매일 드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세 가지 은혜, 믿음, 건강, 환경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예배는 우리 박 집사님도 눈물의 예배, 그 얼굴이 펄개서 눈물의 예배를 2-4분이 드리고, 나도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한병원에 가서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믿음으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며칠부터 내가 지금 저분이 박건수 집사님 맞는가 싶어서 눈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박 집사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박 집사님 4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배론 여러분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풀림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저녁 예배에 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1장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는 데마다 만나고 세우고, 기도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기도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는 영혼에게 성령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고, 이런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기억되죠. 예배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하여 드로아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인데, 이름하여 누구? 유두고의 사건입니다. 성은 유시고 이름은 두고였어요. 이 청년이 오늘 상공사공처럼 설교를 드릴 때 처음에는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이 바울의 설교가 매우 길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저 누각에, 지금 같으면 중삼층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안전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각자 편하게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건 죽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가운데서 일어난 이 일들이라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온 성도들과 더불어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숨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드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만하지 않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졸리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일으키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깨어진 일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하나의 간증은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데, 거기 보면 해안선을 쭉 따라오는데 에베소에 들러야 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있었던, 3년 반에 있었던 그 에베소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 길은 직감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보겠지만, 오늘 읽으신 내용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성령이 얘기했고 사람이 얘기했어요. 결박되고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으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설교 같은 기도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 바로 오늘 읽으신 내용의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안에서 밀레도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 내가 너에게 전한 회개와 믿음,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들었고 저녁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모든 내 상황에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 회개에 익숙하고 회개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죠. 나중에 온 에베소 장로님들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데 그들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 만남은 천국에서의 만남으로만 약속되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떠났지만, 사도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함의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말씀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손에 드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손에 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읽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할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배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허물과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의 값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멈췄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된 선물. 두 번째 있는 말이 곧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이제
내가 무엇이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무엇이 됐는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를 치르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에 머물러 말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난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멈춰서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야베스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영적 실존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깊은 내면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를 놓지 않으리라, 주를 버리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주를 바꾸지 않으리라. 하고 싶은 일이 1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2번, 그리고 예수가 3번이 아니라 나는 늘 주님이 1번이야. 주를 1번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갈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중단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에게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6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른손에 들겠습니다. 말씀을 오른손에 들까요?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욱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좀 뒤로 좀 물러올까요? 좀 뒤로 올라서 한 계단 올라서세요. 한 계단 올라서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마침내 주 오셔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두 손을
마음을 든 채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정말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법부와 하나님의 교육계와 국회와 모든 하나님의 안보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베스에 가지고 난 나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은혜의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은혜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내 일생의 고백이 다시 오늘 이 믿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여 들으시는 주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새벽에 경주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을 했습니다. 대거룩한 행진 새벽에 경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 하나님이여 응답하시옵소서. 믿음의 부양을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게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아버지, 흔들리는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하나님, 우리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있는 이분을 세워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새벽에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하나님이여 나야, 하나님이여 나야, 아버지,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유행으로 흔들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주장이 하시고,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붙드시며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권세와 세력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겨 나는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겨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겨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나는 아버지 응답하소서. 목숨을 건 순종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살리는 것이 범사하게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가족들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오늘 한 달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삶을 시간과 물질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마침내 주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를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갔듯이 이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옵소서.